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늘의 해와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한 이야기죠. 해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 바람은 셈이 많고 거만한 성격이었습니다. 바람은 늘 해를 향해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강해 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가는 한 남자를 가리키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누가 먼저 저 사람의 코트를, 그 겉옷을 먼저 벗기는지 내기할래? 누가 더 힘이 센지 보자.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바람 때문에 더 추워지자 옷을 꽁꽁 여몄지요. 안 되네. 바람은 더 세게 돌풍처럼 불면서 그 남자의 겉옷을 벗겨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꽁꽁 옷을 여미며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죠. 해는 따뜻한 온기를 비추자 점점 그 남자가 걸어가면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볕을 비추자 땀을 흘리다 못해 단추를 하나 둘 풀더니 그 옷을 벗어 제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온화한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움. 우리 입안에 있는 혀는 부드럽지만 오래가고 치아는 단단하지만 오히려 부러지지요. 부드러움이 억셈을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람인가요? 저희는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어떤가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분명한 특징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저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땅을 준다고? 만일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땅을 준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도 축복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매우 귀한 축복입니다. 땅을 주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풍성한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주신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늘 문제지요. 나라나 개인이나 더 좋은 땅, 비싼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혈안입니다. 내가 땅을 사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큰 땅을 샀습니다. 큰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그 땅 가지고 못 가는 게 사실이지요.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그 큰 땅을 나의 묘지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3-4평의 땅이면 족하지요.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오히려 그 땅이 나한테 근심과 걱정만 준다면 그 땅이 과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큰 화평으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즐기지 못한다면 꽝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무감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사업장에 그저 의무감으로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감도 없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안 할 수 없어서, 우리의 가정,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안 할 수 없어서, 일터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밥 먹기 위해서 한다기보단 그런 사람은 불행하지요. 그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축복으로,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자유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못해 하기보단,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축복처럼 여기며 특권으로 여기며 임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자, 불여, 호자, 호자, 불여, 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죠. 지자, 불여, 호자. 지자란 아는 것, 불여, 같지 않다. 호자, 좋아하는 것. 즉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낙자,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알아도 즐겁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즐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즐길 줄 모른다면 불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음악가가 있는데 내게 음악은 즐거운 것이고 내가 늘 즐기던 것인데 어느 순간 즐겁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은 밥벌이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복, 그것을 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에는 땅을 주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다는 땅을 차지한다. 11절에 보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29절에 보니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명령을 도를 지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조금 이해할 때 지금 시대에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성서 시대에 있었던 내용으로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당시
구약의 성서 시대에는 행정이 소도시로 이루어졌죠. 즉 아무리 큰 나라가 있어도, 왕이 있는 수도가 있어도 저 멀리 있는 곳곳에 있는 소도시에는 교통편도 좋지 않고, 또 예를 들면 통신수단도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곳에 곧 분봉왕이라고 하는 작은 왕들을 세웁니다. 그 왕들을 통해서 이 중앙에 있는 큰 왕, 황제가 다스리는 법이죠. 만일 이 작은 왕들 위에 있는 큰 왕, 왕 중의 왕, 이것을 나라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나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작은 땅들을 나눠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관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나라님,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주셔서 그곳을 관할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는 주권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자기의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다스리면서 화평이 가득하고 그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곳을 기쁨의 곳으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늘 기쁨보다는 싸움, 경쟁이 가득한 곳을 만드냐. 우리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생각하면 단연코 모세가 떠오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더하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혈기를 부린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이 바위를 막 두들겨서 성질을 낸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더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 모세가 구스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 민족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죠. 이것을 놓고서 그보다 나이가 많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 모세의 누이가 이 모세를 아주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는 이 히브리 민족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느냐?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 미리암을 똑같이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도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그 한 여인의 입을 틀어막지도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대로, 또 그의 비방에 휩쓸려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그냥 다 받아들였고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한 배경에는 내가 아내를 맞이한 것, 이런 상황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지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암의 편을 드시지 않고 모세의 편을 들어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크다고 칭찬하셨고, 오히려 미리암을 치셔서 문둥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을 알지만 사실 내 온유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차갑게,
나라 하여금 날카롭게 만드는 여러 환경과 요인들이 이 세상엔 많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저 사람 때문에 안 지켜집니다.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쁜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마음이 도대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또 저 악인들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 악한 자들이 자기의 기회로 자기의 일들을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보고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프고 불평도 나옵니다. 화도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또한 우리가 이 분노함으로 이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더 복잡하게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8절 말씀해 보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악행하는 사람들, 내게 소리치는 사람들 같이 소리쳐 보신 적 있으시지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같이 화가 나서 욕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손가락질도 같이 해보고. 그래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일들만 더 많이 일어날 뿐입니다. 저 사람이 한 대 때려서 한 대 때렸더니 2대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다반사지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만 망가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 시기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분해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온유한 마음,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귀한 진리가 3절부터 5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찾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의 한결같으심을 늘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밥을 찾아 먹듯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나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도,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신뢰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나 아껴준다고 했는데 그 마음도 태도도 뭔 일만 있으면 휙휙 변합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해준 저 사람들 속으론 다른 꿍꿍이가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만 그런가요? 나도 그렇죠. 나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성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변화무쌍한 세상과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유함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는 신실하시지. 나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온유가 자리 잡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금은 아멘이 조금 적네요.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분노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이 세상 것, 헛된 것,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모래알같이 빠져나가는 이 세상 것을 여전히 우리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 것을 잘도 갖고 더 많이도 갖고 있는데 나도 그거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자 내 마음에는 질투와 근심이 자리 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생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걸 기뻐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 돈과 권력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는 저 악한 자들을 배합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분 기뻐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들이 더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참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많은 것들로 분주하고 내 마음은 빼앗겨 있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온유는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풍성한 화평을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온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장 칼뱅을 얘기합니다. 존 칼빈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는 강직하고 매우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그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공부하려고 유학을 가는 길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 이 스위스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고 제네바의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칼뱅을 설득합니다. 프랑스로 가지 마시고 이곳 제네바에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매일 설교해 주시고 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처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칼뱅은 이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제네바에 남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려 했던 그의 목표를
잠시 접어둡니다. 그리고는 제네바에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네바의 정치가로서, 종교개혁자로서, 목사로서 그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시의회의 규례들이 바뀌게 만들었고 복지정책이 바뀌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일으키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지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의회가 조금 움직여지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이 깔뱅을 시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깔뱅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조용히 프랑스로 넘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이 제네바에 계속 시끄러운 일, 많은 문제가 터지자 시의회는 결국은 다시금 칼빈을 초청하여 청빙하여서 우리의 도시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찾아가서 다시 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시 와주십시오.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도시를 다스려 주십시오. 만약 저 같았으면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든지 다시 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저는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칼빈은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하고 다시 제네바를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제네바를 지금처럼 좋은 도시가 되는 기초를 닦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렇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땅이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이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잘 되는 것, 그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고 한결같으시니 그분의 뜻이 선하시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유를 누리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땅,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화평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아쉽게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금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소망도 계획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평화의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충만하게 일으키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게 하는 곳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러한 온유한 자로 부르십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